예. 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가 참 쉽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공부하신 이후에 히브리서가 얼마나 쉽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히브리서가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어떻게든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잘 따라오시고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맛깔스러운 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살짝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하면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뜬금없이 전혀 예외적으로 아론의 후손과는 상관도 없는 아론의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제사장이 하나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등장하고 멜기세덱은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이 시편 110편에 나오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서열을 따르는 그러한 형태의 제사장이 이 땅에 한 분 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시편 110편에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시편 110편도 딸꼭 한 꼭지로 이렇게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거기에 구세주가 새록새록 보물처럼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언,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 예언이 되어지더니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신약 시대의 멜기세덱이 정말 대제사장이 되므로 멜기세덱이라는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므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큰 3번이라고 써놨죠. 1번과 2번은 지난주에 한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그냥 제목만 달아 놓았고요. 큰 3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놓았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 구약의 시편 110편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약 시대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 이 구주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슴푸레는 알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한 게 동그라미 1번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도 아닌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아론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만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 그룹이 아니라 유대지파 후손이에요.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아론의 한참 아래 후손인데 어떻게 구약의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교회 쪽으로, 교회의 지도자 쪽으로 치고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기 위해서 히브리서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하고 툭 던져놓았는데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는 분이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 알지?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 알지? 요 얘기인 거죠. 제가 거기 반차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라 도대체 반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품계나 신분이나 등급 따위의 차례가 반차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신약 시대에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하면 당연히 누군지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멜기세덱이 그런데 누구야?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멜기세덱이 이런 인물이다 하면서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이 신약 시대는 예루살렘이지만 옛날만 해도 살렘이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었다고 하는 것. 살렘 왕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아브라함 시대도 분명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해서 내려보낸 제사장이었다고. 아론의 계열을 전혀 따르지 않는 특별 지명한 제사장이었다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주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보면 의의 왕이라는 이름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다만 이 닮은 것이 누구와 닮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 조금 더 멜기세덱을 설명을 해줍니다. 7장 4절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최고 위쪽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준 것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이가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으니 멜기세덱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멜기세덱의 격을 굉장히 높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계속 설명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그 전통을 잇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정말 멜기세덱 같은 분이 태어났으니, 오셨으니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특별한입니다. 특별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이 이 시대에 왔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러르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 봤을 때 참 그런 분이 오시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오셨다. 진짜 오셨다.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잠깐 놔두세요. 어디에 되어져 있는 시편 110편에, 시편 110편에 요 말씀이 지금 네가 영원히, 다시요. 아까 그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자 시편 110편 4절로 가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이니, 그러니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 멜기세덱처럼 특별하게 임명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설피 생각할 수도 없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시편 110편을 읽을 때마다 참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과 그리고 시편 110편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게 참 틀림없잖아요. 그 예수님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적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양반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하늘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히브리서를 도대체 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식 가지고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는 책이 이게 히브리서예요. 거기 제가 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표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을 해내고 있는지, 첫째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사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희생제물에 대해서, 네 번째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중간 통로 역할, 다리 역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만 만나는 거예요. 요즘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한다 하는데 그게 바로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해야만, 본인들이 기도하는 길은 사실 거의 막혀 있죠. 신부를 통해서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전통이었던 것을 그대로 거기는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도 죄인이지만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죄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기서 설교하는 저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놓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제 한계성입니다. 구약 제사장, 대제사장의 한계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가 아니고 뭐냐면 연약함을 못 알아주는 분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배고프고 울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이해할 분이 저분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지만 마지막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하고 뚜렷한 구분점은 그들은 똑같은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제사장이다. 이 설명을 7장 2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었던 그 제사는 지속적으로 죄 씻음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한 번 제사 드렸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드리는 제사 있었고 하면서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가 대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써 놓은 것이죠. 몇 절을 지금 네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7장 27절에 보니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요 말씀은 아까 죄 부분 얘기할 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대제사장들도 구약 시대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도 죄인이고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예수님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한 군데도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저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피 흘려서 죽으시며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런 것들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던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한 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한 번에 완성하셨으니 다시는 희생제물,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소를 잡지도 양을 잡지도 염소를 잡지도 비둘기를 잡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히브리서가 얼마나 복된 성경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희생제물도 연결이 됩니다만 구약 시대는 희생제물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9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는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아주 뚜렷한 차이점은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흘렸을 때 자기가 희생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만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신 이후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아주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그렇게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짐승의 제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런 세상이 활짝 열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헌혈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몸이 뒤바뀌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담력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최고 안쪽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모세한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오직 그거 하나만 있었고 1년에 딱 한 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사실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간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저곳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 백성들은 언감생심 그곳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접할 생각도 못하고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사실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이 다리에다가 긴 줄을 매달아 놓고 방울을 매달고 실제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혹여라도 대제사장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적으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줄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는 일이 구약시대는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무서운 곳. 그런데 그곳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뒤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과 이곳 사이에는 휘장이 쫙 쳐져 있어서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안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엿들을 수도 없고 그냥 상상력을 동원할 뿐인데 전혀 가로막혀 있는 곳, 감히 쳐다보고 엿보고 할 수 없는 공간.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곧 예수님의 육체로, 피를 흘리신 육체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일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성소 휘장이, 여기 우리는 성소 휘장이 없습니다만 저쪽에 있는 저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는 것입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시대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제사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나 혼자도 예배하고 어느 때든지 나 혼자도 기도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활짝 열렸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되었느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주 강조하고 방점을 찍어서 빨간 줄 막 밑줄 그려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배로운 책인데 어렵다 하면서 이 보배로운 얘기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배로운 책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아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자막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하면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해놓고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 믿음으로, 이러하면서 거의 믿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그 다음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을 쫙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저는 38절에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8절처럼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책으로도 한번 보시고 아직 38절에 밑줄이 안 그려져 있으면 밑줄 그려놔야 돼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세상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있었다. 믿음으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구약성경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더니 12장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믿어야지.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2절 자막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냐.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겠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보배로운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석주에 걸쳐서 이제 터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길 들어오셨는데 이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